안녕하셨습니까?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박재갑 회장님께서 하시는 한국종교발전 포럼에서 강의할 수 있는 또는 기회도 주시고 또 이렇게 저명하신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통일교회의 핵심 사상을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새벽부터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준비성이 많으신 회장님이신데 1년 전에 이걸 받았거든요. 1년 전에 아까 2년 동안 다 이렇게 셋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나 이런 데도 처음 봤거든요, 이게. 그런데 저도 1년 전에 이걸 이제 발표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와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1년 전에 받으니까 1년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가끔 가다 생각이 납니다, 아주. 그래서 지난달에 발표하신 이경원 교수하고 우리 잘 아는 사람인데, 이경원 교수가 그 지난달 원불교 발표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1년 동안 매를 맞으니까 정신이 없다고. 다음 달에 이제 저는 끝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달까지 계속하고. 근데 이게 한 3개월 전부터도 생각이 나서 우리 회장님의 의도를 너무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착실하게 준비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들고요. 오늘 저는 저도 나이가 70이 된 사람인데 이 PPT로 강의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하고 좀 진지하게 저 나름대로는 아날로그로 좀 접근해서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좀 룰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도 제가 원고를 다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논하드렸으니까 우리 보통 그냥 세미나 하듯이 좀 원고를 봐가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도 하고 할 테니까 원고를 좀 봐주십시오. 조금 여러분들에게 새벽부터 좀 긴장하게 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남의 종교를 안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일생을 종교학 내지는 신학을 연구한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이 하는 종교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을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습니다. 뭐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서 참 한국 종교발전 포럼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합니다만은 조금 좀 진지하게 뭐 그렇다고 해서 PPT가 진지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이 돼서 제가 허락받은 시간이 한 50분 되는데 특히나 이 통일교회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좀 더 있을 법해서 좀 토론 시간을 좀 더 많이 좀 드리는 게 어떤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서론 제가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을 밑줄을 그어왔으니까 그런 정도에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은 제가 전부 다 읽어보기로 그렇게 하죠. 통일교회, 아까도 여기 저 소개할 때 통일교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통일교회 혹자는 통일교라고도 그럽니다만 통일교회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가 1954년에 창립이 됐으니까 지금 굉장히 60여 년 성상이 흐른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교회이기도 한데 영어로도 유니피케이션 처치라고 그러는데 이 한국에서 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가 너무 길으니까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건데 그때가 이 기독교를 통일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통일교회 그렇게 기독교 분들이 또 여러 사회에서 통일교회라고 이렇게 많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때 우리 통일교회에서도 교회라는 회자를 빼고 그냥 통일교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래서 통일교로 부른 적도 있고, 그래도 언론에서 통일교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저희 내부 통일교인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가 됩니다. 사실 통일교는.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도 창시하신 문선명 선생님도 통일교회라는 말씀은 하시지만은 그냥 새칭으로 별명으로 불러줘서 그럽니다만 통일교라는 말은 사실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올릴게요. 그래서 그 미국에 가서도 외국에서도 그 말을 그대로 옮겨서 유니피케이션 처치라고 하기도 하고, 학자들은 또 유니피케이션이즘이라고 해서 그냥 통일교 합니다만은 저희 내부 사정으로는 통일교라는 말은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종단을 만들려고 출발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후 여러분 두 번째 줄이죠. 창시자 문선명 선생은 과거 형해화된 종교의 시대가 끝났음을 천명하고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1996년에 이르러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이렇게 개명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논문에서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좀 길지만 본명을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16세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 오직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창조 목적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평생을 헌신하셨는데요. 문선명 선생이 따르는 제자들은 문선명 선생의 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비전을 실천하고자 했던 비저니스트다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저니스트라는 말은 비저널이라는 말하고 리얼리스트라는 말을 조합해서 제가 만든 말이긴 합니다만은 좀 그 비전을 실현하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한,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2012년인가요? 9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을 우리 통일교에서는 성화라고 그럽니다만은 문선명 선생의 뒤를 이어서 지금은 내자 되시는 또는 사모님 되시는 한학자 선생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이끌고 계십니다. 문선명 한학자 선생은 1960년 성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인류의 참부모가 되신 이후 저희들은 조금 이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참부모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표시해서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많은 반대의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신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종교학자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다른 건 몰라도 통일교회가 어떻다 뭐 그런 건 몰라도 또 사회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넘어서서 창시자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신 분은 사실은 종교 학사에서도 굉장히 드문, 거의 없는, 단시간 창조자가 스스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신 분은 아마도 그 종교사 속에서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300만 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요즘에 한학자 선생님이 이끄는 우리 가정연합은 지금 아프리카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혁혁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 서론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그와 같은 일을 전개하고 의외로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래서 네이티브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전도한 이분은 아마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기독교도 미국에 같은 데 가서 많이 합니다만 결국 한인들을 전도하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올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전부 이 공산권까지 전도가 돼서 원주민을 전도하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거 제가 자랑인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와 같은 이 일을 하게 된 이 불굴의 의지를 가진 내용이 한마디로 가정과 평화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가시면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가정주의다. 가정을 수승한 가치로 내세우는 그런 실천적 이념이라고 해서 가정주의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물론 이건 문선명 선생님도 이렇게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읽어보면요. 왜 가정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가? 그것은 종교적인 것도 있고 신학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거기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불행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어디에 연연하는가? 이때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인간의 삶의 자리에 관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다음에 밑줄 그으신 것을 보시죠. 이 가정에 대한 존재론적인 접근이 사실은 필요가 됐다. 오늘 현실에도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 올리면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불행들 많습니다. 굳이 예를 안 든다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정치인들의 또는 여러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되어 있는 이런 또는 양극화 현상, 말할 수 없는 이 불행들의 현실이 닥치고 마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해법을 이상하게도 오늘날에는 개인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사회학적인 기능론적인 입장에서 사회학적인 입장에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문화연구원에 계셨던 김영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것이 왜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그렇게 벗어나서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대치된 그런 개념 속에서만 해결이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개인 가정과 혹은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끼리의 삶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해법, 닥치는 불행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항상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이건 외국의 학문의 영향도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학적으로도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가정의 존재론적인 접근이란 것은 한마디로 가정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토대이고요. 다시 말하는 그 가정이야말로 뚜렷한 삶의 자리 중 하나임에 틀림없겠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불행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치유도 또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래 밑줄 긋은 것을 보시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족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정적인 존재라고 하는 삶의 자리도 관심해야 될 겁니다. 단순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통일교회는 가정주의를 그래서 내세우게 됐다 이런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내부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페이지 아래 첫 번째 단원에 보시면 이상가정의 의미와 현실적 전개입니다. 첫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가정에 대한 담론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목적이 실현된 이상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밑줄 그은 것을 제가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문선명 선생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개인이 완성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선한 가정을 완성할 때 하나님의 창조 이상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봤습니다. 선한 가정은 사회와 세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장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선한 가정을 책임적으로 이루는 일이 개성 완성의 끝이요 사회 완성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 밑줄 그은 걸 보시면 그렇다면 이상가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 이상가정이란 창조 본연의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가정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서의 바탕을 두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참사랑의 실체 완성을 소망해서 아담과 해와 두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체로서의 자녀가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실체 가정을 이루어서 실체 부모, 부부, 자녀가 됨으로써 참사랑의 그런 대상이 됨으로써 이상가정은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제가 밑줄 긋다는 말은 빼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와 같은 이상 가정이 국가와 세계를 넘어서 소위 천주라고 하는 저희들 믿음 속에는 이 땅에 보이는 현실 세계도 있지만은 죽어서 사는 그 영생하는 그런 무형으로 되어 있는 실체 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천주라고 그럽니다. 하여간에 국가와 세계를 넘어서 천주까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가정보다 더 큰 가정형이고 세계는 국가보다 더 큰 가정형이고 천주도 세계보다 더 큰 가정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출발점이 다른 거죠. 예, 사회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흔히 지적합니다만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가정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이상 가정이 되면 조금 여러 가지 넘어가야 할 구조적인 문제도 있긴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정의 문제가 곧 확산된 것이 세계고 그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럼 가정의 문제를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그 통일교회에서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뭐라고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혼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축복 결혼이라고 그럽니다만은 한 번 맺어진 인연이 천주에까지 말하면 영계 죽을 이후에도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신앙단체에서는 저희들 통일교회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현실적으로야 뭐 이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퍼센트는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퍼센트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 맺어진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결혼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깨는 것도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가정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런 타협을 가지고 있죠. 그 아래 보면 가정이 확대되면 국가나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세계의 이상형은 한 가정과 같은 문화 구조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곧 가정과 같은 국가, 한 가족과 같은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평화에 도달하는 길이 되는 것을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요, 이러한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상가정의 현실화를 위해서 참가정운동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상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요. 이 참가정운동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질서 회복 운동이고 인류 대가족 사회를 이루자는 운동이고 심정문화 세계의 창건의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다 밑줄은 긋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축복 행사를 대규모의 합동 결혼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규모의 그 축복 결혼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약 4억 쌍까지 이 축복을 해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통일교인의 신앙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가정을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는데 찬동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 미혼 말하면 청년이나 여자 청년들이 와서 모여서 하는 결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그 가정주의라는 것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 올리면은 첫째는 개인을 가정화하는 겁니다. 조금 사회학적인 논리입니다만 5페이지에 보시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이상가정론과 그에 따른 현실적 전개를 뒷받침하는 가정주의는 첫째가 개인을 가정화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또는 자유주의에서 살고 있는 개인, 인디비주얼한 개체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한 가정 속에서 어떻게 화합하고 조화해서 이룸으로써 개성 완성도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하고 있는 것이 개인의 가정화라고 하는 의미고요. 다음 보시면은 우리 6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에도 가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면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이상가정론과 그에 따른 현실적 전개를 뒷받침하는 가정주의의 이념 둘째는 사회의 가정화입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가정화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회의 가정화는 한마디로 사회가 가정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담론이 될 겁니다. 맨 아래 보시면 6페이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가정주의가 말하는 가정의 공동체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존재론적 당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가정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다음 가정의 사회화는 가정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인간화를 사회화하는 겁니다. 그 어느 삶의 자리, 인간이 처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가장 인간적인 인간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아마도 가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사회화는 가정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성평등을 사회화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질서에 익숙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통일교에서는 철저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결혼하는 것으로서 가정을 꾸미고 있고 그 성스러운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나서 같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완성이 되면 철저하게 성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또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평화를 얘기하기 전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의 선두가 돼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그 내용은 아주 상당한 괄목할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통일교회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평화주의입니다. 또는 평화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페이지에 보시면은 평화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평화주의는 문선명 선생 또는 한학자 선생님 두 분의 그 평화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하나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주의입니다. 가디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주의죠. 모든 평화의 근본을 또는 원천을 하나님이라고 천명하고 있고요. 이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평화는 궁극적인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견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평화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잃어버린 우리 인류의 평화를 되찾으려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역설하고 계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평화를 창조주 하나님은 폭력과 전쟁의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회복하자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며 동시에 창조주로서의 책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통일교의 독특한 분입니다만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 섭리 혹은 하나님의 이 세계를 향한 역사에 있는 섭리는 신인 협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책임도 있지만, 왜냐하면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이런 사회, 악의 세계가, 죄악의 현실이 보여지는 이런 세계로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거기엔 반드시 인간도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신인 협동의 체제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상세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평화의 원천으로 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겠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평화사상은 참사랑주의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평화상은 한마디로 참사랑주의입니다. 이런 참사랑주의가 더 이상 설명을 안 올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현실화될 것이냐,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타주의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낯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위타주의죠.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저희들이 보면은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의 필생에 걸친 역설하는 그 가르침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사상의 근본으로 되고 있는 위타주의, 남을 위해서 사는 주의, 이것이 물론 이타주의,
이 타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 존재 자체가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깨우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필생 저희들 신앙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생각이죠. 보시면은 인간은 단순히 자신을 넘어서는 이타성을 질서화해서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은 사회를 위해서, 사회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과 국가는 세계를 위해서, 나아가 세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존재론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평화 구현이 궁극적으로 인간 본성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며 인간 본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인간과 사회를 위한 3대 축복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평화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화를 말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은 평화 체제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질서화될 수 있겠느냐,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시려면 평화의 체제를 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첫째는 문선명 선생님은 모든 평화의 근본은 몸과 마음의 통일에 의한 개인적 평화 체제로부터 출발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성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주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줘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근본적인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종교의 출발이라고도 보여집니다만은 그런 것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평화 체제로 강조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평화사상은 위타의 참사랑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참사랑을 실천하는 인격적 존재가 되며 그와 같은 개인적 체제를 이루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기초라고 봅니다. 개인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가정을 기초로 한 사회적 평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류 평화의 출발은 먼저 마음과 몸의 관계를 참 사랑을 중심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으며 그와 같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인간은 노력할 수밖에 없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종교 사상에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합니다. 저희들은 가정을 기초로 한 사회적 평화 체제를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을 통일해서 개인적인 평화 체제, 평화로운 심성을 세우고 메이킹하고 빌드업하는 세워나가는 그런 체제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위타주의처럼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개인적 평화 체제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기초로 한 사회적 평화 체제는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의 평화체제에 의해서 사회, 국가, 세계의 평화체제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해관계의 철옹성처럼 여겨지는 국가주의의 문제도 모두가 한 형제라는 심정에 눈이 띄게 되면 사상적인 평준화, 과학기술의 평준화, 경제 수준의 평준화, 정보의 평준화 등을 통해서 세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세계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곧 세계 평화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여러분 너무 이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하나 실례를 말씀드리면은 문선명 선생님은 1970년대에 한국의 기술 평준화를 위해서 그때는 저희들이 무슨 공업화되기 막 시작하던 때니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선진 기술을 빨리 들여와서 이 기술이 똑같은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기술 차원에서는 평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보고 독일에 가셔서 독일의 아주 정밀한 공장을 그 당시에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중간에 조금 그 경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통일 산업이라고 하는 창원의 가장 큰 그런 그 자동차 엔진을 주로 생산했던 통일 산업의 그 기술이 바로 독일에서 들여온 그런 기술입니다. 독일이 기술을 안 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문선명 선생님은 직접 노무자처럼 옷을 입고 거기를 그 독일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그것들을 이분이 원래 그 문선명 선생님이 공학도 출신입니다. 전기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와세다 부속 고등학교에 있는 고등학교처럼 되는 그 단과대학의 전기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마인드가 계신 분이라서 거기 들어가셔서 그 기술을 그 상당히 많이 그 이렇게 일별하면서도 알아내는 그러한 또 능력을 가지시고 독일 기술을 그때 처음 들어와서 한국 이 공업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이유가 문선명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것은 지금 선진국과 후진국이 되고 있는 이런 불평등 해소는 기술이 평준화돼야 된다. 선진국은 기술을 후진국에게 그대로 좀 위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대로 주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서 또 발전도 시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평준화 사상이 세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그 불평등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나 말씀을 올리고요. 또 세 번째 가서 그러면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적 평화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궁극적으로 우주적인 세계 평화 체제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엄청난 그 환경 문제를 취급하고 계십니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그 뜻을 그 유지를 이어받으신 우리 한 학자 선생님은 세계의 그 선악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벌써 2회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언론 같은 걸 통해서 잠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그 세계 기후 문제를 가지고 또 그리고 어업을 활성화시켜서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준 두 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아마 세계적인 상으로서는 아마 노벨 평화상을 능가하는 그런 금액을 드리는 그런 평화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고, 첫 번째 받으신 분이 키리바시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나통 대통령은 여러분 키리바시라고 하는 조그만 남태평양에 그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한 30년만 지나면 수몰될 현장에 있거든요. 이것이 기후변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굉장히 국제적인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처음 기후 문제를 세계적으로 논의하게 된 그런 분들인데 유엔에 가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을 선택해서 제1회 평화상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 인도의 굽타라고 하시는 양반은 이 수산업을 개량해가지고 이 인도의 그 빈민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 분들을 줬습니다. 한학자 선생님의 그 문선명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은 그 한학자 선생님의 관심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 좀 재미있으라고 말씀을 올리면은 이번에 올해 드린 평화상은요, 두 분을 드렸는데, 이분은 한 번은 이번에 그 평화상의 가장 핵심은 난민이었습니다. 난민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두어가지고는 세계 평화를 도저히 시작도 할 수 없다. 이 난민 문제를 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여성 교육자 난민 교육으로서 아주 세계적인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 제가 이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여자분인데 아주 뭐 동네 아줌마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 초청해서 지금 같이 세계적인 그러니까 난민의 문제인데, 난민 캠프에 가보면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써, 또는 특히나 이슬람권에서는 여자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이분 테러도 많이 당한 양반입니다만은 어린아이들,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하는데 세계적인 일가견을 갖고 계시고 세계적인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에게 좋고요. 한 번의 말씀 더 올리면은 한 분은 이번에는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분은 이 난민촌에 가셔서 말하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예. 보통 역할을 많이 하지 않으신 분이고,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그 회를 조직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분이더라고요. 구부정하신 분이 나이가 70이 되셨는데, 그분도 오셔서 이번에 노벨 선악 평화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사실은 창시자인 통일교회의 창시자인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의 환경에 대한 또는 우주적인 평화 체제에 관한 어떻게 실질적으로 체제를 만들어서 이 평화를 이루겠느냐고 하는 얘기가 그런 사상에 근거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이 13페이지 끝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위와 같은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초국가적, 초종교적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헌신해왔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유엔의 개혁운동을 재창하고 실질적으로 유엔 총회에 지금 유엔 개혁을 상정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엔 개혁은 어떻게 하는가? 문선명 선생님은 유엔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평화 체제를 궁극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안보리 5대 강대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걸 넘어서서 정신적인 유엔 체제가 없다는 거죠. 말씀드리면은 국가 이익주의, 말하면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근거한 국가 간의 연합체로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노력을 무한히 해도 또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물론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이것이 수술이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상원과 하원 개념처럼 국가 이익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총회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유엔 체계 또는 종교인이라든가 철학자라든가 세계적인 사상가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유엔의 상원 체제처럼 정신적인 또 하나의 체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서 그것을 주장하고 거기에는 종교, 교육 또는 NGO 등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는 지도자들의 모임을 유엔의 상원 개념으로 설정해서 유엔을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필리핀의 대통령이 전체를 뜻을 모아서 저희들의 뜻을 모아서 유엔 총회에 지금 상정돼 있고 몇 번에 걸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이런 유엔의 개혁 문제는 지금 유엔을 연구하는 학자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로 사실은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이유는 이런 사상에 근거해서 세계적인 평화 체제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궁극적인 평화 체제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일종의 행동이라고 할까요? 평화 행동이라고 할까? 액션을 취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이 그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얘기하고 또는 종교적 사상을 깊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실천을 하시는 또는 실현해 내려고 애써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까 비전과 리얼리스트를 합쳐서 비저니스트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때가 됐네요. 그래서 13페이지 결론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핵심 사상은 가정과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가정과 평화라고 하는 핵심 사상을 사상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핵심 사상이 실천 이념으로 자리 잡도록 가정주의와 평화주의를 말하고 있고 그 실천의 단면을 드러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소고를 끝내면서 묻게 되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여전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정주의나 평화주의가 이념적이며 실천적 시행착오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감추지 않습니다.
다만 이상가정의 완성을 향한 길 위에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나 국경을 넘어서 축복 결혼을 감행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미래 세대들의 결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결단이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리라는 것을 믿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조금 넘어서는 축복 결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종교의 역할이 평화를 이루는 일에 봉사하기보다는 폭력을 저지르는 데 종속되어 온 것을 보면 자기 종교의 교리나 이상을 따르기보다는 시대와 입장에 따라서 정당화하는 교리를 만들고 그에 종사해왔고 또한 현실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아차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 역사와 현실을 되새기고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문화적 폭력의 사례를 제공해주는 종교를 깊이 들여다보고 알아차려서 종교의 반성을 토대로 종교의 역할을 말하고 평화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종교는, 그리고 자신의 종교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를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한 대안을 그들의 새로움으로 말하고 또 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시한 대안의 실천을 부단하게 시도하고 있는지도 끊임없이 자신의 종교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자유로울 종교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서 오늘 핵심 사상을 가정과 평화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실천에 관한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올림으로써 저는 여러분들 통일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라고 봐서 제가 한 5분 일찍 발표를 말씀드리고 이제 토론하는 시간에 자유로운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기꺼이 아는 만큼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부는 정승용 교수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기조실장으로 서울대병원에 제일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회의 때문에 가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아까 소개할 때 좀 늦어서 모두 소개를 못 드렸는데 백영국 목사님 어디 계시죠? 네, 가정연합 관악교회 목사님이 우리 연자 교수님이 소개했습니다. 지금 이제 45분인데요. 우리가 토의가 8시 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자 선생님께서 토론 질문이 많으실 것 같다고 좀 일찍 끝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대회의실로 가서,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토의 전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아마 저나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보시면 참 좋은 내용인데 사회에서의 시선은 사실은 이제 곱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저랑 관련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저보다 8년 위에 우리 큰형님이 계신데 정말 책도 많이 보고 또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어릴 때 성경을 보는 거를 아버지가 그냥 야단을 치는 걸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야단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저기 기독교 신자도 계신데 미안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철저하게 제사 지내는 그런 집에 어디서 이런 불온서적을 보냐 이거죠. 그거를 아궁이에 나눠서, 이거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궁이에 나눠서 태우는 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런 게 집안에들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형은 너무 책을 많이 보고 아주 철학자 같아요. 이제 의사인데. 나는 그 형을 아주 가장 존경하는 형인데, 이제 미국에 가서 계셨는데, 거기 이화대학 교수 하던 분이 통일교 신자가 있었나 봐요. 계속 형을 와서 하는데 형이 무슨 당신 하냐고 이제 쳐다도 안 보고, 이제 형이 이제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거기 이제 뉴욕 주 수도가 알바니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통일교에서 아마 신학대학을 어떤 캐슬을 사가지고 신학대학을 만들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그 대학 거기 이제 그 학생들 무료 그 지원 이제 봉사로 주말 진료를 나가다가 이제 통일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형한테 뭐라 해요? 형, 제발 나를 매장시키려고 그러냐. 내 이래 내가 통일교 책을 본다고 하는 순간 나는 사회에서 생활 못한다. 형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마라.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우리 교수님한테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삐딱하다는 것보다도 좀 좋지 않은 시선을. 형님 성하면 박재길이라고요. 박재길이라고 누구는 문선명 주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치라고. 근데 그 형은 나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만큼 존경하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이 인턴 월급 말하자면 5,000원 받을 때 외할아버지 돌아가 외할머니한테 한 2,000원 주고 저한테 한 2,000원 주고 자기는 1,000원 가지고 이발하고 뭐밖에 안 써.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벨트가 몇십 년 쓴 벨트에 시계도 몇십 년 된 거야. 자기는 돈 한 푼도 안 쓰면서도 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형이 통일교에 빠졌다는 게 좀 미안하지만 아니 그게 우리 심정이에요.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은 뭐 프린스턴 대학 박사 예일대 교수인데 그걸 또 그런 식으로 결혼을 또 시키더라고. 참 아주 아니 이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숨길 일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한국 사람이 만든 뭐 아무리 교자를 안 붙여도 어쨌든 교로 돼 있고 일본에서 그만한 돈이 흘러 들어오고 또 뭐 그러면 한편은 좀 잘 됐으면 하는 게 있는데 보면은 그때 이제 아들들이 막 싸우고 그럴 때 아이고 좀 제대로 좀 하지 왜 나는 이제 형이 믿었던 종교니까 좀 형이 안쓰러워서도 좀 제대로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토론 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다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다 까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집안에나 다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터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 분도 빠놓으시지 말고 그다음 오늘 이제 인원은 사실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그 셀이라고 그 조찬 모임이 있어요. 1년에 회비가 한 150만 원, 200만 원 되는 그것이 한 800명에서 한 1000명 모입니다. 이 종교 포럼하고 겹치지 않게 거기서 어레인지를 하는데 호텔을 잡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오늘 한다 해서 우리 회원 한 20여 명이 거기 지금 갔어요. 그리고 거기 안 가고 여기 오신 우리 홍현주 대표도 계시죠? 홍현주 대표님이나 우리 이영기 대표님이나 여러분들은 비싼 호텔 밥 안 드시고 이리 가서 이 강의가 더 좋아서 오셔도 정말 우리 시에라 셀이 여기 뭐 여러 김창 대표 또 이수님 대표님 많은 분들이 거기 호텔로 안 가고 여기 오늘 주제가 좋아서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기념 촬영 하시고 옆방 대회실에 가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항재 교수님 정말 강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